말씀 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포된 부분 말씀에 의해서 어린 양 시리즈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이한드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썩어질 죄악 세상에서 아무 쓸데없는 이런 죄인된 인생을 부르셔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게 하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은사와 재능 또 기도하는 소원을 주셔서 이렇게 기적의 방에 함께 불러 모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은혜 받아서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하시고 이제 기적의 왕의 모든 지체들의 기도도의 소원들이 속히 아름답게 응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십시오. 연약한 종은 오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입술을 주관하셔서 피차 은혜 받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반갑습니다. 어린 양 시리즈 오늘 네 번째 시간이네요. 어린 양의 노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여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 300번 이상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약의 모리아산의 어린 양으로 나타나셨던 예수님, 모세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나타나셨던 예수님이 이 땅의 어린 양으로 실제 오셨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한 속죄 피, 십자가의 피의 은총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 이 어린 양으로 다시 오시겠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제 시온산에 선 어린 양, 시온산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공중에 오셔서 얼마간의 익은 열매들을 추수하여 이렇게 하늘에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요. 오늘 이어서 이렇게 수백 번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느냐?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추수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려고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약속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지상 왕국이죠.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을 이루어 주시려고 오시는 겁니다. 이 제일 먼저 추수하러 오시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밀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밀이 와서 죽으심으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씨앗을 뿌린 것처럼, 그리고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을 이제 이 땅에 심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사는 이 교회 시대 동안에 익은 열매된 영혼들을 추수하시려고 공중 강림하여 다시 오시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이때 이제 우리가 휴거 사건이 일어날 터인데 두 가지입니다.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익은 열매 된 사람들은 부활, 그리고 현재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살아있는 자 가운데 익은 열매 된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휴거라고 하는데, 익은 열매를 추수하러 오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그랬어요. 이 땅이 씨앗을 받으면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이 열매가 익으면 낫을 내서 이제 추수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이 많은 익은 열매들이 있기 때문에 추수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럼 열매가 익는다고 하는 게 뭡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의 거울로 보이신 것처럼,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그 피로 신앙의 싹이 나는 거예요. 그럼 이삭이 달리고 저 자라나서 익은 열매가 되는데, 이제 익은 열매가 되어지면서 점점 우리가 완전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어갑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면서 그때부터 익어가는 건데, 그 익는다고 하는 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로마서 8장에 죄에서 해방된 경험, 죄의 법칙에서 해방이 돼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은 것, 그걸 우리는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죄가 기회만 되면 하나님 법대로 살려고 하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죄가 튀어나온다면, 이게 법칙이에요. 만유인력의 법칙처럼 사과가 떨어지면 땅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이게 법칙입니다. 그 우리 속에 원죄가 뿌리째 있기 때문에 죄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뿌리를 뽑혔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기회가 와도 말씀대로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죄에서 해방된 경험을 맛보는 로마서 8장의 경지, 그거를 우리는 익은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익은 열매를 추수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익은 열매를 얼마간 추수하시고 7년 큰 환난을 통해서 이제 심판을 하시고, 그 후에 하나님 나라, 어린 양의 지상 나라, 천년 왕국을 만드시려고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익은 열매가 세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어제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본 것처럼 처음 익은 열매가 다 그랬어요. 처음 익은 열매. 이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고, 이제 사는 동안에 구속이 완성된 분들이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고, 음녀들이 아무리 음행으로 역사해도 말씀 지키는 이 훈련을 다 마친 이런 분들이 처음 익은 열매예요. 성경에는 이 계시록 14장 1절 5절 어제 말씀인데, 이분들이 이제 14만 4천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 14만 4천 명이 이마에 인을 맞은 자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입술에 거짓도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이 사는 동안 죄에서 구속을 받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 익은 열매가 있고, 이 두 번째 익은 열매가 있는데, 이 두 번째 익은 열매는 이 교회 시대 동안의 순교자들, 이 초대교회는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7년 큰 환란 동안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순교당한 이 두 종류를 한 묶음으로 묶어서 성경에는 두 번째라는 말이 없지만 두 번째 익은 열매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 14만 4천 명도 교회 동안에 한 묶음인 것처럼 추수는 한 묶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다섯째 인을 뗄 때 교회 시대 순교자들과 동무들 순교자가 대환란에서 나타날 때 한 묶음으로 추수하는 모습을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5장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익은 열매는 큰 환란을 통과하여 구원받는 사람들, 한 묶음입니다. 이렇게 세 종류로 주님은 세 번 추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 두 번째 익은 열매 순교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교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오늘 본문 가운데 그 순교자들 2절에 보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순교자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 그리고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다 그랬어요. 자, 이 짐승은 일곱 머리 열불 짐승입니다. 큰 환란 때 나타난 적그리스도죠. 이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 내가 메시아다 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 있고 두 나라가 합친 이 나라의 지도자에게 큰 음료입니다. 권세를 줘요. 그럼 계시록 13장 14절에 보니까 그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겁니다. 그때 죽임을 당한 자들을 오늘 짐승의 수를 이기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이 순교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순교자가 된다고 하는 건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금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다 집어넣잖아요. 아주 극렬히 타는 풀무불. 이 사람을 집어넣기만 하면 바로 잿덩어리가 되고 타버릴 수밖에 없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을 준비해 놓고 그 느부갓네살의 커다란 금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방백들, 수령들, 도백들, 재무관, 모사, 법률사 모든 관원이 한 자리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람들의 마음을 막 움직이게 나팔소리, 피리, 수금소리, 상연금, 양금 이런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절하라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다 그 앞에 절하잖아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그 절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커다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방백이 다 모여있고 모든 백성이 악기 소리를 따라서 다 절을 하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만 절하지 않죠. 이 순교자의 삶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일제시대 때도 신사 참배하지 않으면 감옥 가고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27회 총회에서 신사 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렇게 결정해서 모든 목사님들, 성도들도 다 이렇게 신사 앞에 절을 하고 이렇게 됐을 때 얼마간의 감옥 성도들, 감옥에 가도 내가 순교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앞에 절할 수 없다. 이런 얼마간의 성도들. 그래서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이 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 7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수많은 고문도 당하고 매도 맞고 어떤 때는 회유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잠깐 감옥에서 내어 보내주죠. 그 집에 돌아와서 사택에 이 사모님이 계시는데 나는 신사 참배한 그런 남편 목사님 받아들일 일이 없다고 따뜻한 숭늉한 걸 대접하지 않고 돌려보내려고 하는 그런 열렬한 이런 신앙의 사람들 얼마간에 의해서 결국 주기철 목사님은 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순교자가 되어가지만 그 7년 동안이 주기철 목사님을 14만 4천 명이 하나 신부 영성으로 만드는 과정이었던 거죠. 유교 때도 마찬가지죠. 공산당이 다 내려와서 오늘
교회 못 다니게 하고 성경책을 다 찢어버리고 이렇게 많은 이런 일들이 시대시다만 있는데 오늘 지금은 참 얼마나 이제 마음껏 신앙생활하는 이런 때이지만 이런 환란의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뿔을 통해서 오늘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의 순교신앙으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입증하도록 적그리스도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이름의 수, 이게 666입니다. 짐승의 이름이나 그 수로 표를 만든다 그랬어요. 오늘날 이제 모든 컴퓨터 시스템이 다 666을 기반으로 해서 되어 있죠. 그리고 더 나가서 짐승의 이름의 수는 666인데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사람의 수다 그랬어요. 두 뿔이 만들어내는 적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 666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종교적인 권세 있는 모든 나라에 다 파송을 해서 표를 받게 하는 장본인들 되죠. 그래서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도 못하고 식량을 살 수도 없고 주택을 살 수도 없고 더 나가서 이제 직분도 받지 못하죠. 오른손에 표를 받는 것은 사람들에게 주는 거지만 이마에 또 표를 받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사역자들에게 주는 표입니다. 마치 14만 4천 명이 이마에 인을 맞고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것처럼 똑같이 흉내를 내서 적그리스도의 사역자들에게도 이마에 표를 주는데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에요. 그리고 보통 일반인들에겐 다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교자들은 이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고 이 표를 받지도 않은 거예요. 이 성경에는 이 표를 받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두 번째 익은 열매인 순교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두 번째 익은 열매 순교자들을 추수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죠. 공중에 강림하신 예수님이 흰 구름에 앉으신 인자 같은 분 예수님이 추수하는 이 한낱을 가지고 나타나셔요.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구름 위에 앉은 예수님에게 호소하지요. 열매가 다 익었으니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주십시오. 이게 호소형입니다. 이 천사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명령하겠어요? 호소하는 거죠. 이게 바로 순교자들이에요. 그래서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진다 그랬어요. 이게 두 번째 익은 열매인 순교자들을 추수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번째 익은 열매들이 오늘 본문 계시록 15장에 보니까 오늘 그들이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의 노래를 부릅니다. 모세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고 특별히 십계명을 주셔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는 우상 숭배 말씀이 다 십계명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순교자들이 모세의 노래를 부른 것은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느부갓네살이 큰 금신상을 세워놓은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워놓고 그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면 불을 나타나기도 하고 또 목소리가 나서 응답도 해주고 말이죠. 이 우상, 이 점점점 지금 AI를 통해서 이런 세상이 돼가고 있잖아요. 모든 걸 다 대신하잖아요, 지금. 그런 것처럼 이 우상이 말도 하고 말이죠. 이 우상이 불을 토하기도 하고, 그걸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거창하고, 얼마나 신적인 존재로 느껴지겠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하여 우상 숭배하지 않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계명을 지키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갔기 때문에 그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란의 때에는 반드시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되고 표를 받으면 안 되고 그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된다. 분명히 주신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은혜의 시대가 돼서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십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계명을 오히려 마음의 법으로 완전케 하리라고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면으로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그 십계명 중에 하나인데 사람을 안 죽이면 죄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 마음속에 이미 미워하면 살인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천지가 없어도 그 말씀이 계속되는 것은 내면의 법으로 지켜가는, 그래서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않는 이런 신앙의 경제까지 가야 오늘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것이고 죄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모세를 통하여 준 계명의 말씀을 의지하여 싸워나갔기 때문에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어린 양의 노래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늘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모리아의 산에서 이제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릴 그 어린 양이 대신 피를 흘리고 죽어서 번제로 드려지고, 모세의 출애굽 가정에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것처럼 오늘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좌우인방 문설주에 바르면 그 재앙이 넘어가는 것, 유월절입니다. 그렇게 어린 양이 구약의 모형으로 나타났다가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실제 오셨어요. 그리고 구약의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피를 흘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속죄의 피를 흘려놓으신 그 어린 양을 높이고 그 어린 양의 속죄의 피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오늘 이 환난의 때를 지나가면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죄를 짓게 되면, 마음으로도 죄를 짓게 되면 그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깨끗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그래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고. 그 주님의 살을 먹는 게 뭡니까? 모든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걸 지켜나가는 것을 주님의 살을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7번씩 이름머리라도 용서하라, 오늘도 이제 서로 사랑하라, 이런 계명들 끊임없이 지키는데 지키지 못하고 여전히 범죄하고 마음으로 미워하고 여전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용서받고 회개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그분이 주신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 이게 살을 먹는 거고, 그분이 준비해 놓은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다시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 그게 바로 어린 양의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분의 살과 피를 얼마나 이제 감사하고 의지하고, 그 살과 피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는가, 그 어린 양을 위해서 높이고 찬양하면서 어린 양의 노래를 이렇게 부르면서 순교 자리에 나갔다는 것이죠. 순교자들이 다 채워짐으로 오늘 요한계시록 15장 본문에 보면 7 대접 재앙으로 마지막 재앙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건 두 가지입니다.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에게는 마지막 연단 과정이죠. 첫째에서 넷째 나팔을 내릴 때는 이제 땅의 소산물의 3분의 1이 없어지고, 바다의 소산물의 3분의 1이 없어지고, 물도 3분의 1이 없어지고, 빛도 햇빛이 3분의 1이 없어지고, 그래서 농사도 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의 기본 무대가 있었는데, 이 마지막 7 대접 재앙은 그 물이 다 변화해 피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많은 성도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와 표를 받은 자들에게는 그 피를 마시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과정이고,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에게는 마지막 연단의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통과하면 이제 세 번째 익은 열매로 추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익은 열매가 되는 길이 세 가지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 처음 익은 열매로 한 묶음이 되면 오늘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되고, 이미 죽은 자들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가 되면 오늘 부활을 맛보게 될 것이고, 두 번째 익은 열매들은 환난 때와 함께 한 묶음으로 이렇게 순교자가 돼서 천년왕국의 처음 익은 열매, 두 번째 열매 함께 부활체를 가지고 나타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 2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구약의 대제사장 밑에 레위지파, 신부 밑에 오늘
들러리 이렇게 둘이 짝을 져서 함께 천년왕국의 첫째 부활에 나타나고 나머지 세 번째 이건 열매는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천년 후에 부활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차이가 오늘 부름의 상이고 오늘 우리는 이건 열매가 되는 길을 세 가지로 가질 수 있고 세 가지의 상급이 다르고 그러면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하는 주님의 말씀. 이거를 지켜나가는 것이 오늘 익은 열매 되는 거예요. 애굽에 살고 있던 60만 명의 광야 40년을 통해서 다 죽는 것이 마치 옛사람 성령 받기 전에 나의 애굽적인 옛사람이 광야 훈련 동안에 다 죽고 새 사람을 입어야 천국 가는 것처럼 오늘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거 이것이 우리가 점점점 익은 열매가 돼가는 거죠. 예, 그래서 영광의 나라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익었는가, 얼마나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됐는가, 얼마나 신의 성품을 우리가 담았는가, 거기에 따라서 각각 거기에 걸맞는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는 원리 속에서 천국의 위치와 우리의 상이 결정될 겁니다. 예, 기적의 모든 지체들이 오늘 어린 양의 이 노래에 참으로 주님의 피를 의지하여 감사하고 어린 양을 찬양하고 높이는 이런 노래를 하면서 매일매일 순교적인 삶, 뭐 꼭 환란이 와서 적사가 와서 순교하는 것만이 순교가 아니잖아요. 매 순간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옛사람을 죽여가는 것, 그것 자체가 매일매일 순교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매일 죽노라 그랬죠. 이런 순교적인 영성으로 아름다운 신부의 자리로 준비되어가는 기적의 방 모든 지체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